신약성경 311쪽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는데 하나님 종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관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재선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갑자기 안재선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손동신이라는 이름은 아십니까? 이제 조금은 아시는 눈치세요. 여러분 아마 이 이름을 이야기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손양원이라는 이름은 아시나요? 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시고 평생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과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여주셨던 목사님이시죠.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으로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 뭐라고요? 사랑의 원자탄. 그 별명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48년 10월 25일 손양원 목사님은요, 일생일대에 너무나 충격적인 비운을 맞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름을 말한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을 잃게 돼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순 사건 때 그 아들들이 죽게 된다는 것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들이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씩이나 동시에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이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요, 남자 화장실에 그 9가지 감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가 봐서요. 네, 그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가 더욱더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들들을 살해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요,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이제 진압이 되고 정세가 좌익에서 우익으로 돌아가게 돼서 그러면서 이 동인 동신 형제를 죽인 안재선도 체포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값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재선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은요, 손양원 목사님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석방되게 되고, 그의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이 안재선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 붙은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왜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를 용서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하나님 닮은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큰 사랑, 은혜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살린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위대한 스토리가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으며 또한 우리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과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떤 존재였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밟지 말아야 할 땅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지 말아야 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하죠. 죄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원어적으로 표적을 빗나갔다,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화살을 겨눠서 관역을 향해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가지 않고 빗나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허물, 밟지 말아야 될 곳을 밟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표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떠나서 잘못 간 삶,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지혜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죄로 허물과 죽은 인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뭘 따른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허물과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심 없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제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 스마트폰 갖고 오면 다 스마트폰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40만원, 50만원짜리 되는 스마트폰을 엄마를 졸라서 막 사요. 그래서 너 스마트폰 왜 샀냐? 그걸 물어보면요, 얘네들이 스마트폰을 사는 목적이 없어요. 내 친구도 저거 좋은 거 사서 저도 샀습니다. 너 왜 아이폰 샀니? 그러면 목사님, 내 친구도 아이폰 갖고 있는데 그게 좋아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동안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요. 왜요?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희들 스마트폰 들고 다닌다고 스마트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예? 근데 아이들이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큰 아파트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죠. 왜요? 큰 아파트 살아야 내가 잘 사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큰 아파트 산다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큰 아파트 산다고 무조건 못 사는 사람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야지.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큰 아파트, 큰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그 풍조를 따라 그냥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 내 생각을 빼앗겨서 나도 그렇게 그냥 물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인간의 결과라는 거죠. 또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말자. 여러분은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를 믿고 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를 조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유기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게 사실은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귀는요, 분리하는 영이에요. 깨트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다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 그 권세 때문에 다 파괴돼요.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 마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는 파괴하고 분리시키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간질에서 깨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자꾸 깨트리는 그런 역사와 사단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하는 줄로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자꾸 회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죄와 허물과 죽은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뭐를 따라 지낸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것이 바로 죄로 허물과 죽은 인간의 특징이죠.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죽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멸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마지막에 분명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책이 저의 삶을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면 저는 이 책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을 것이에요. 왜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삶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쟁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여러분의 욕심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죽음이 찾아오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뭐 하신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벌 받을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사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며 거짓말하며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게 되면 둘째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서 끝없이 고통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최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만 잘 믿고 산다면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믿고 산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를 믿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죽음이요 육신이 죽어서 그의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고 심판받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류를 위해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선포한 것, 그냥 선포한 것 이상으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너무 사랑하세요.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흉악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나는 이제 용서받지 못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궁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법적인 단어로요, 죄인에게 처벌 대신에 자비를 베풀 때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대신 심판받고 너를 살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을 사자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무서운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인물은요, 유태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몇백만 명이요? 600만, 별로 안 놀라시네요.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요. 예? 천안시가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천안시 같은 도시 10개를 학살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지무지한 무독한 일을 그렇게 행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죠. 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찾아볼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요, 우리가요 불쌍한 사람들만 도와줘도 그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혜영 부부가 있죠.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요. 그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감동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과 상관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감동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만든 모든 세상을 파괴하고 이 인류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인간을 위해서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추악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 주님 보잘것없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아들로 삼는다, 가만두면 사형받아 죽을 그 사람을 친히 가서 살린 그 사람 때문에 감동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닮은 사랑입니까? 하나님 닮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세 가지 특권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났다.
여러분 원래는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육신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와 함께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일어나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이제까지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부터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늘에 앉게 하시겠다. 예수님과 하늘에 앉게 하시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우리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 하늘 보좌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은요, 구원, 즉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공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은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까? 공짜이기 때문에, 싸구려이기 때문에 막 나눠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귀한 것들은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양빛을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 태양빛을요 1조라는 값을 매긴다면 태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공기를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기를 만약 수천억이라고 값을 매긴다면 그때부터 공기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가치를 매기는 순간에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값을 치러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러주신 뒤에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죄의 권세 아래 매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